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말씀 듣는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은혜가 충만해지고 우리 신앙이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금년 들어서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좀 한동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예수님 설교만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계세요.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 안 해도 하나님을 성부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래요. 똑같이 우리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때 예수님 이름도 함께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성경의 목적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 이 온 세상이 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부로부터 시작해서 성부로 마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런 커다란 원리를 생각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셔서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꼭 예수님 설교만을 직접 안 해도 거기 다 들어있다는 거. 창조를 말씀해도 예수님께서 창조하셨죠.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금년 전초부터 시작을 하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죠?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우리 첫 번째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이것을 가만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있는가? 아닌가? 기독교라고 하고 교회라고 하고 우리 종교라고 하면서 뭔가 우리 어떤 공동체, 우리 사회 이것만 생각을 하는가?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가?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점이 어디 있는가?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주님의 첫 번째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바로 이것이 우리 소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과 또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또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미덕들이나 완전하심을 알리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다시 한번 마지막 절을 한번 봉독해 보십니다.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떠시다고 했습니까?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 이름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아름다운 것을 통째이며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을 다 합해 또 하나님의 이름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하늘에는 영광으로 빛이 나고 땅에는 온갖 생명의 풍성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물이 지음을 받고 기동을 하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제 아무리 거대하거나 혹은 미시하게 이를 데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고 그 이름이 아니면 그 어떤 형태도 갖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가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의가 불의를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가난한 자를 거름더미 높이 들어올리시고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병상에서 신음하는 자들에게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며 그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정신문화와 물질 문명이 창달되도록 역사하시고 또 그 이름으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늘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 다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 이름 앞에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이름을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오늘 성경 몇 구절 제가 제시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영광을 드러내신다. 시편 72편 19절 말씀. 시편이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150편이고 번수. 시편 5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모두 몇 권이에요? 66권인데 시편 5권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때요? 몇 권입니까? 완벽한 70권입니다. 시편 1편으로부터 41편까지가 1권이고 제2권은 31편, 첫째 41편, 31편, 17편, 17편, 44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편으로부터 41편까지가 1권이고 42편부터 72편까지가 2권이고 73편으로부터 89편까지가 3권이고 90편으로부터 106편까지가 3권이고 그리고 4권이고 그리고 107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가 5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2권의 마지막 절 말씀.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온 땅에 충만한 영광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뭐죠? 사람이 하나님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또 하나님의 모양, 라이크니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모든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베스티지라고 하는 거예요. 베스티지의 흔적, 원자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것은 예를 들어서 장미꽃이 왜 아름답냐 하면 그 장미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취이기 때문에 아름답다. 왜 나야가라 폭포가 웅장한가? 나야가라 폭포가 웅장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그 웅장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웅장하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다윗이 이렇게 시편 72편 마지막 절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은근 보화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귀중하심과 영화로움을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온다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예를 드러내신다. 레위기 18장 21절에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몰렉, 우상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 끔찍하고 야만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 우상 숭배는 야만스럽죠. 몰렉에게 주기 위해서 자녀들을 이렇게 불을 피우고 그 위로 이 통과하게 하다가 뜨거워서 탁 떨어져서 불에 타 죽는 것이 몰렉에게 제사하는 방법이고, 자기 자식을 세상에 그렇게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방 종교의 그 어리석음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우리 절대로 믿는 사람들이 우상숭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시편 86편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또 시편 102편 15절에도 이 열방이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열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경외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진리에 일심으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86편 21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시편에서 제일 멋진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일심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인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일심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 우리 모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하는 능력으로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하는 능력으로 드러내신다. 출애굽기 15장 2절 3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출애굽기 15장 그러면 그것은 홍해바다를 지난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 드린 감사 찬송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했고 이어서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한 내용들이 나오죠. 거기서 이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홍해바다를 진 땅으로 건넜어요?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홍해바다가 항상 물속에 젖었을 것인데 뻔히 아니고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능력으로 이렇게 통과한 것을 감사하고 찬송을 돌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출애굽기에 처음으로 내가 조상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계시하지 않았다. 물론 창세기 2장부터 여호와 이름이 나오죠. 근데 그 의미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내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했을 때 그럼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이름이 뭐라고 할까요? 모세가 감히 무엄하게 그렇게 물어봤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다 그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또 선고해 보도록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하는 능력이십니다. 이사야 47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만군. 이것도 앞으로 상고할 것입니다. 이 차바오트 하는 이 이름인데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 뭡니까? 만군. 모든 군대를 총괄하신 하나님. 아마 이 이름에 대해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늘의 모든 군대를 총괄하시고 천군들을 의미하죠. 그런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항상 찬양하고 경외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오늘 6가지만 할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섬기고 사랑하도록 드러내신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계시하실 때 그 이름을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해서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6절 7절에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을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왜 이름을 계시하셨습니까? 사랑하라고, 나를 섬기라고 그렇게 하나님 계시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2절에도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잘 섬기는 자손들 번성케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잘 섬겨서 우리 자손들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말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지배할 때로도 지배하지 않는 놀라운 축복의 자녀들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먹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고 드러내신다. 역대상 16장 10절에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시편 105편 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성호를 뭐라고요? 자랑하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똑같은 말씀 역대상 16장하고 시편 105편 말씀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언약궤를 첫 번째 가져오다가 실패했죠. 그 우사가 즉사했죠. 소래에다 싣고 오다가 소가 띄움으로 소래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붙들다가 즉사했죠. 이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레위인들을 구한 자손들로 하여금 어깨에 매라고 계시를 하셨는데 금방 이방인들이 소수레까지 싣고 보냈죠. 베세미스로 보냈죠. 이방인들이. 그래서 그것을 본받아가지고 수레에다 싣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직사를 당했죠. 그래서 이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는데 실패하고 두 번째 말씀 잘 배워가지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해서 무사히 언약궤를 이제 모시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 찬양 내용이 역대상 16장 8절로 22절까지 말씀하고 시편 105편 1절로 15절 말씀이 똑같아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6장 8절부터 22절 이 15절과 시편 105편 1절로 15절까지 이 15절이 내용이 같아요. 바로 시편 그때 그런 찬송을 시편에 이렇게 옮겨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늘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심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심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걸 체험할 때 자랑이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체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미덕들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레위기 24장 10절로 1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애굽 사람 된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며 저주함으로 우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 어미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그 단지파 다브리우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찢기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애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라고 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들어보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엄중한데 이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다 합심해서 3일간 금식 기도를 선포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으로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제 생각은 조금 틀려요.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한 사람을 온 교회가 공식적으로 정죄하고 그를 치리한 후에 금식을 해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지금 우리 한국 교회보다 더 하나님을 해방한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하나님의 이름을 무섭게 해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을 하고 멀쩡하겠습니까? 그것을 용납하면서 그 집회에 따라다니면서 밥만 굶는다고 그게 금식이 될까요? 그거 아닙니다. 이 죄를 확실하게 먼저 번정을 하고 치리한 후에 금식을 해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는 죽을 죄를 우리가 지었습니다. 이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8장 58절 59절에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네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재앙이 극렬하다. 재앙이 크고 오래고 질병이 중하고 쉽게 치료가 안 되고 오래 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금년에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야 하는 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숙제를 어떻게 그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는 어떤 방법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똑바로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교회 예배도 이렇게 드리라 저렇게 드리라 방역 때문에 통제를 하는 것 같이 보이지요. 정부는 세속계고 교회는 구속계고 정부는 일반 은총의 영역이고 교회는 특별 은총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세속계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구속계에 대한 것을 그들은 몰라요. 참석할 수도 없고 영향을 미칠 수가 없으니까 세속계에 주신 하나님 일반 은총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교회가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배나무가 밑에서 각근도 바라 고쳐 쓰지 말라고 참외가 옆을 지나갈 때 신발도 고쳐 신지 말라고 하는 말과 같이 교회는 행여라도 그런데 이름이 있길까 싶어서 더 방역에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방역 당국에 향하게 하는 것이 믿음 좋은 것 아니고 하나님 이름을 똑바로 경외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을 추하게 하면서 영화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보다 모욕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섬긴다고 교회가 바로 서 있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 교회를 주장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내 자신부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 똑바로 배우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지 않는 마음, 일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인 줄 믿고 우리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치료의 역사까지 우리가 다 체험하게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